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 앞뒤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인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발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게 축복이죠.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말씀으로 살고 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 수억만 금을 줘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에 예배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을 쫓아 세상에서 주는 향락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 향락보다 귀한 걸 발견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보화를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내 인생 전부, 내 생명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데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강권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제자라는 게 중요하죠. 제자가 된 사람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정말 나같이 무용지물, 그 야곱은 지렁이 같은 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온갖 더러움이 지렁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거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눈물이 뭔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붙들어줌으로 인해서 내가 숨 쉴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 중에 우리가 한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면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되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가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진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툼을 하고 갈등을 가지고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강한 찔림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그럴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좋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우리를 징계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는 진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만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엄한 꾸지람이라면 내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칭찬이라면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림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돌아가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돌아간 그 자리에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내가 나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대로 내가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제가 그 목회자로서 항상 깨닫는 거는요, 이 목회자가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 저도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목사님들끼리도 교제를 많이 해요. 거기에는 관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관계성에서 항상 우리가 문제가 많이 돼요. 근데 그 관계를요, 내가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다툼이 생겨요. 분열이 생겨요. 여러분, 내 주장을 조금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정말 나에게 은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많이 신앙이 성장해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그만큼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공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라는 게 뭐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동물을 잡아서 어떻게 죽여요. 죽이고 정한 부분, 부정한 부분을 다 나누고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번제단에 그 제물을 올릴 때는 정말 부정하지 않은, 하나님께 드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그 태우는 기름이 태워지는 그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걸 통해서 내 죄가 회개가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그 죄악 속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가지고 나아가서 다시 세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그때마다 맨날 소와 양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참 그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열심도 대단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희생 제사로 날마다 그 성전에 나와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 염소와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는 번거롭게 죄를 질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그 강박관념이나 죄에 대한 그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지고 나가고 이런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구원,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러한 삶,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 속에 세상이 주는, 사단 마귀가 주는 그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육신의 정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성적인 것이라든가 내가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누워서 자거나 내가 내 삶을 즐기는 게 더 편한 이 육신적인 이러한 그 정력을 쫓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즐겨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탐나는 거예요. 탐내는 거. 그러니까 주일날 가게 오픈하고 그 돈 쫓아가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내가 더 풍요롭게 살 거라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준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주일에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그냥 먹고 사는데 연연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 그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생의 자랑을 쫓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그 바벨탑 그 사건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쵸? 그 교만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내가 누리겠다는 얘기예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한테 절하면 내가 세상 모든 걸 주리라. 마귀의 유혹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끼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눈에 보이는 거, 물질, 권세,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 근데 그렇게 그런 거 쫓아 살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거에 얽매여 살다가 결론은 뭐예요? 다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하나님 부르심 받더라고요. 여러분, 체험 속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물질이나 정욕이나 이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도 하나님이 그 순양 그 기름에 배부르지 않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의 예배, 이 예배가 정직함 속에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택함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채워지면 그걸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확신을 가지고 나가요. 근데 내 안에 더러운 영이 역사가 하면요, 아닌데 이거 내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내가 뛰어다녀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나라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먹고 사는데 목매이다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걸로 해서 더 풍요로워지고 즐거워지고 괜찮은데 사업이 망하거나 갑자기 그냥 막 도산하거나 집안에 무한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스펜드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사는데 나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때요? 내가 축복하기가 편해요. 그런 사람들이랑 교제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절대 함부로 안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데 악한 일 하는데 도움되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발세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자신에게 박해를 하고 자신의 상처를 찌르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축복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면 그 축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부터 넘쳐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죠. 이 링컨은 참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행한 업적이 정말 이 미국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대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천적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뭘 하려고만 하면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뭘 하려고만 하면 뒤에서 쏙닥쏙닥해서 이거 나쁜 거라고 거짓 얘기하고 꾸미고. 왜? 자기가 아브라함 링컨보다 더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드윈 스탠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을 뭐라고 이렇게 항상 뒤에서 나쁜 말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가 그 수송공이거든요. 구두를 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한 집 자식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건 시골 촌놈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좀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람은 참 내가 볼 때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겉으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릴라를 보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야 진짜 사람 면전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의 그 생김새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흠 잡으려면 흠 안 잡힐 사람 있으세요? 자기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느 사람도 흠을 잡으면요 그 흠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의 흠 들춰내는 거 쉽습니다. 그죠? 그러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를 볼 수 있다. 그 고릴라가 링컨이에요. 참 제가 요번에 이 길을 다니면서 참 답답한 게 우리 이제 할로윈 오잖아요. 거기에 그냥 온갖 귀신들을 집 마당에다 아주 자랑하듯이 돈도 참 많은가 봐. 엄청나게 해가지고 그 할로윈 그걸 다 꾸며놓고 그냥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를 받은 게 뭔가 하면 어느 집은 땡스기빙 다음 달에 있을 거지만 땡스기빙에 대한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거 두 개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인간이 저렇게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는데 저 귀신이랑 마귀랑 살고 어떤 사람은 땡스기빙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에 들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에다가 땡스기빙 미리 그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링컨은요,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그 사람을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임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하겠잖아요. 맨날 당신을 저주하고 당신을 모욕하고 당신을 험담하는 그 사람을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코를 납작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국방부 장관에 세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적이 아니다. 적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도 나를 돕게 되어 좋고 나도 도움을 받으니 좋다. 적이 뭐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된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한테 핍박하고 남들이 나한테 괴롭히고 남들이 나를 모욕한다고 해서 같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같이 가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사람한테 말로 해서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또한 나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잘못이 있다면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에브라함 링컨과 같이 이렇게 악을 품을 수 있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브라함 링컨이 텍사스에서 총에 적용 맞아서 죽었을 때 그 스탠턴이 진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날 저주하던 그 입에서 지금까지 세상의 통치자 중에 가장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뭐 있었다. 여러분, 진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에는 내가 이긴 것 같고 순간에는 내 주장을 한 것 같지만요, 그 속의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갖고 술을 쓰잖아요. 그 순간엔 덮여요.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곧 떠오릅니다. 곧 떠올라요. 그때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어요? 얼마나 창피함을 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이나 복수받는 사람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 나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증오가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상대방을 저주하고 그런 그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종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때요? 이미 마귀가 그 안에 7명이 들어와서 이 안에 집을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들이 찔러 쪼개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이 안에 마귀가, 수도 없는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치료해야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 이런 사람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당연히 핍박하고 죽이는 것으로 죽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신앙에 열심히 있었고 믿음에 열심히 있었고, 내가 볼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아주 어떤 목표를 정하면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신성을 모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독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때려 죽여야 되고 옥에 가둬야 되고, 어때요? 그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스데반 앞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는 게 너무나 당연해 라고 이렇게 바울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를 내게 고생하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 자기 주장대로 사는 것, 자기 주장대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정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어때요? 사도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막 그리스도인들 때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이럴 때 심판해버렸으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품어서 이방의 그리스도인의 사도로 이렇게 세워주신 그 긍휼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똑바로 세워져 있으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편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큰 첫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그대로 사랑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관계가 화목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10번, 100번, 20번 찔러도 그냥 찔러.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할 거야. 그러면요 그 사람이 찔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재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찔러도 반응이 없는 건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워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 한 가지 문제를 놓고 얘기하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10사람이 그런 사람이 모이면 거기는요 은혜가 떠나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 주시는 것처럼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머스 모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교수형을 당할 때 집행관이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스데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침내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고 그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늘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해서 주님 앞에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지금 사형 집행에 목매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인간적인 것을 내려놓을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정말 나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합니까? 죽기 전에는 못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사실 나한테 원수 진 사람은 참을 수 있어요. 더 큰 이 말씀에 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갑자기 살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그 모욕을 당해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거나 아이들이 손자손녀들이 당했거나 그것까지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 일은 그렇다고 해요. 나는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니까. 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나는 용서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저렇게 저주받은 것처럼 저렇게 세상에서 끝을 맺는 인생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는 시간이 긴 만큼 내 영혼이 상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빨리 죽는 거예요. 그 저주 속에 내가 덮이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빨리 용서하면 내가 빨리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 아들로 세우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으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 정말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한테 다 팔렸어. 그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진짜 아버지한테 제일 이쁨 받고 그렇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저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말이 애굽의 종이지 감옥 가고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데 분통이 터질 얘기죠.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그냥 정말 제일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내가 이거 분을 내가 이거 원수로 갚을 거야. 내가 이거 원수로 갚고 이 형들 다 진짜 내가 이 원수 갚아줄 거야. 그 사람들도 가서 노예로 팔리게 하고 내가 받은 만큼 고통받은 만큼 그 사람들도 다 고통받게 해줘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됐겠습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스라엘 전체 믿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임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리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높이사 그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여러분 겉으로 눈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습은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경건한 척하고 그래도요 그 속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두려움이 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삶에 문이 닫히는 하늘 문이 닫히는 그러한 때를 우리가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축복, 그런 축복된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이 메시지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